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봅니다. 22절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아마 저는 제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롭고 좋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적극적이고 하다가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좋았다가 또 슬펐다가 힘들었다 어려웠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그 루틴 가운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특히 풍랑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풍랑을 만나면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내 모습과 똑같구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가 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주 앞에 충성했던, 처음에는 우리보다 상황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가정 환경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살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 감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존경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곁에 간 것을 봅니다. 풍랑이는 세대의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버둥대고 또 정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불안함이죠. 낙심됨입니다. 불안함입니다. 또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이, 반대 모습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가 있고 공부를 등한히 하려고 할 때가 있고 뭐든지 어른이든 애든 간에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결심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또 반성하고 깨닫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다시 가다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함이라는 게 생겨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보는 말씀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좀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분의 내용은 이런 우리의 불안함과 문제를 파악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떨쳐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 불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은 그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바로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무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혼자 계시다. 자,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뭐하러 가십니까? 주무시러 가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14장 그 전의 상황을 보면 뭐냐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물고기는 빼짝 말른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돈 될 만한 고기는 다 걷어가고, 그리고 그 잔챙이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이런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갔대요. 역사에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집어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아이들도 가족 수대로만 집어갔대요. 막 그냥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5명이면 5마리만 집어가는 거예요. 그때 집어가서 먹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 도시락이에요. 꼬마 아이 도시락. 그런데 그거를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먹일 수 없을 때 이 꼬마 아이가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이렇게 띄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18세 이상 성인 남자만 3에서 5,000명이에요. 나머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세지 않죠, 그 당시에. 그러면 한 1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걸 다 먹고도 부스러기가 남아서 12광주리에 가득 남아있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 기적들을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배부르고 먹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이런 생각들을 도모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시죠.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로마 사람들이 앞제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용맹스러운 군사나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는 다 흩어보내시고, 그러고 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이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라라고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최후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기도 끝나고 또 기적이 끝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기도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십자가를 받기 직전에 주님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 잔을 꼭 내가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내게서 비껴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기록은 없지만 아셨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십니다. 이 잔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순히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나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참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뭐 밤낮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장모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저 주님 나 이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요롭도록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에 빠지며 아주 왜 저래 이런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요즘처럼 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또 더 센 놈이 온대잖아요. 와이 때잖아요. 그러죠. 뭐 계속해서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좋은 소리보다는 10개 소식 중에 한 개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자, 그리고 90% 이상이 안 좋은 소식을 듣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앉아서 거기에 동요돼서 그저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요. 먼저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에 빠진 제자를, 베드로를 불러 잡아 일으키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와 함께 가시지 않으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안 계시고 지금 저 바다 건너서 갈릴리 호수 건너서 산에 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죠. 아니, 우리 보러 가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대로 갔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집사님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을 당하고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한편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겠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고집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조건 못하면 심판하고 무조건 뭐 잘하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억 배 이상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옆에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만약에 무리를, 즉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얘기는 평생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당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봐라,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허둥대고 풍랑이 있어 그들이 사실 짐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짐을 버린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이게 계속되니까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으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발짝 한 두세 발 가다가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출렁이는 물을 봅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하는 순간 풍덩 빠지고 바닷속에 빠졌으니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건지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삶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강하고 담대하고 정금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병약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심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막상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삶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죠. 다 동일하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가고 나면, 저는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터널이 38km인가요? 한 30분을 가더라고요, 터널을. 야, 그 동생이 운전하는 차 옆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거의 30분 이상 가는 거, 한 38km, 40km, 48km인가요? 무슨 터널인지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서울 올라가는 건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긴 터널을,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터널 공사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터널 속에서 LED 라이트를 밝게 켜도 답답해요. 그런데 한 2, 30분 지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자연광이, 이 자연 태양의 빛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그저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연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풍랑의 한복판에 있다. 삶의 고통스러운 한복판에 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함이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여러분 헬라어 뜻은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예, 한편으로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어, 내가 이 친구를 못 믿어. 친구 간에 이런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두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다 해소되고 아름다운 선한 마음으로 바뀔 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니까 처음에는 나로 하여금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한 1, 20m 떨어졌겠죠.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한 발, 두 발 걸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랬더니만 어때요? 다른 걸 바라보게 되죠. 걸어오라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갑자기 눈이,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환난과 어려움으로, 또 세상의 모든 문제로, 돈으로, 관계로 이런 걸로 다 눈이 돌아지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시선이 빠지게, 주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출발할 때 물 위로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결국에 물에 빠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살겠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하나님이 인생의 삶을 주셔서, 또 물질을 주셔서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오면 교회 사람으로 싹 바뀌었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버려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여기 계신 100%다 저는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자신도 그렇고. 너무 부족합니다. 예,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 자신도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늘 제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봤는데 0.5 샤프심 있죠? 0.3mm 샤프심으로 콕 찍은 사이즈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보입니다. 이 돋보기 없으면 안 보이고 아예 정말 아주 조그맣니다. 그냥 0.5 샤프심이나 이런 걸로는 까만색 찍어 놓은 것 같이. 겨자씨가 그렇게 조그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겨자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이 아름드릅니다. 아름들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게 판을 피고 쉬고 눕고 하는 그럴 사이즈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옆으로 퍼지는 큰 나무인데 아름드리 나무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감춰버려요. 묻어버려요. 땅에.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도 있지만, 믿음이 요만해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만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땅굴을 파고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지금 늘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좀 나중에 동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참 저렇게 보이고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까이 해보니까 이야, 이건 너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만날수록 진국이고, 이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관계를 갖도록,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엔 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배에 올리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풍랑과 시험, 환난의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예수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 믿음이 아무리 한심하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정말 큰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물에 빠져 헤매이는 베드로를 참 부르시며 또 그를 구원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랑과 같은 인생에서 물에 빠짐이 허우깁니다. 세계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며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축복하시는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